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 소개받은 김미경 간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요, 신천지에 빠지신 분에게 신천지의 정체를 알려줌으로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아내나 남편이 또 아들, 딸, 부모, 형제가 신천지에 빠져 있어 어찌할 바 모르시는 가족들에게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줌으로 이제 많은 회복이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사실 저도 신천지에 있다 나온 사람입니다. 만 6년 동안 신천지에 있었어요. 간단하게 제가 우선 저에 대한 간증을 하자면, 저희 집은 치대기나 친정이나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저희 자녀들을 오살리 기도원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3일씩 금식을 시키면서 1년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방언을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사 체험을 하면서 어렸을 때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이제 그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제가 28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 구체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40이 될 때까지만 저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40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정말 40이 됐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것이 2003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뚝뚝 두드려요. 문을 열어보니까 여자 2명이 와 있는데,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선교사 파송훈련을 나왔다. 근데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잠깐 화장실 가면 안 되겠느냐. 그 당시는 제가 신천이라는 이단이 있다는 것을 몰랐었어요. 그냥 선교사라는 이름에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천사를 보내주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시원하게 차 한 잔 마시고 가세요. 그래서 앉혀놓고, 선교사님은 어떻게 선교사님 되셨느냐,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느냐, 나도 지금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좋은 게 있으면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사람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선물을 주고 제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이제 신천지에 제가 가게 됐던 계기가 된 거죠. 그 다음 날 이 선교사라고 했던 여자가 전화가 왔어요. 엊그저께 만난 선교사인데, 내가 선교사 교육받을 때에는 대전에 선교 공부할 곳이 없어서 나는 서울로 힘들게 다녔었다. 근데 집사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찾아보니까 대전에 좋은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느냐.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가려면 조건이 있답니다. 왜냐면 거기는 수준이 높아서 그냥 못 간다. 나하고 한 20번 정도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20번 정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여자가 저희 집에 와서 저랑 성경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희 가족들한테 제가 기도 요청을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성경 공부 시작하고 있는데 잘 깨닫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저희 형부가 목사님이셨고요, 저희 아주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저희 엄마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 저희 시어머니 권사님,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목사 사모했던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성경 공부를 어디서 하느냐, 네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느냐 해서,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만난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이 너무 말씀을 잘 가르치신다. 그래서 지금 그분하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언니가, 야, 요즘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미혹하니까 네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는 것 말고는 절대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주의를 줬어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언니에게 언니 몰랐어요. 정말 내가 언니가 얘기해 주니까 내가 다시 안 할게요 하고 언니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단이면 틀린 얘기를 하겠지. 내가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그나마 나름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얘기 자복했었는데 내가 듣다가 나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에게는 안 하겠다고 해놓고 몰래 하기 시작했습니다. 20번 하고 나서 이제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이 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처음 갈 때는 사실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이단일 수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되겠구나라는 마음과 하나는 여기서 잘 배워가지고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는 그 사람이 돼야지.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이 돼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잘 살펴보니까 별로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가니까 또 이상한 얘기 하지 않아요. 사는 얘기가 이럽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학원처럼 큰 칠판이 있고요. 강사가 나와서 막 칠판에다가 성경 구절을 가르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교회 단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럴 목적으로 만든 곳입니다.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이상할 거야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지나니까 너무 재미있다. 너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다. 라는 이제 그 마음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그런 데 빠질 수 있느냐. 척 보면 분명 이상한 얘기 할 건데 어떻게 그런 말에 바보같이 빠지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신천지가 처음부터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목사님에게 들었던 맞는 말씀 99.9%의 0.1% 섞습니다. 그리고 99.8%의 0.1% 섞고 99%의 1% 섞어가면서 조금씩 섞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분별할 수 없는, 그렇게 배워가면서 이제 신천지 교리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배우다가 너무 재미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못 가르쳐 주실까 하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전도할까 라는 생각이 이제 바뀌어져 갔습니다. 신천지를 만나게 되면 날마다 하는 얘기가 이럽니다. 요즘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 요즘 목사님들이 잘못된 목사님들이 많아. 그래서 교회에 대한 거부감, 목회자들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씩 심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복음방이라는 과정을 합니다. 그는 2명이 하거나 3명이 하거나 5명이 하거나 아주 소규모로 하는 게 복음방 과정이에요.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되게 되면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센터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간판이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곳 절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무슨 성경 아카데미, 무슨 한국의 유명한 선교 단체가 운영하는 성경 공부방, 아니면 교회 간판을 붙이고 한다든지, 겉모습은 신천지라는 것이 절대 우리가 알아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매주 월, 화, 목, 금 아침 10시부터 2시간 반 정도, 저녁 7시 반부터 약 2시간 반 정도 배우는 과정입니다. 약 6개월 동안에 처음 과정이 2개월은요 비유풀이에요. 이 비유풀이란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낱말풀이식의 공부를 합니다. 이런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시,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1절 들어서 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무는 말씀을 소유한 사람, 즉 목자, 밭은 이 말씀이 심기어지는 사람의 심령, 이제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낱말풀이를 배워요. 근데 신기한 거는 마치 그것이 그럴듯해요. 그래서 약 2개월 정도의 비유풀이만 딱 배우고 나면요, 내가 성경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이제 비유풀이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치 수학 공식이 풀리는 것처럼
답이 보여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풀이 2개월만 배워도 벌써 신천지에 대한 이제 내가 공부하는 곳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이 대표적인 이단이 통일교, JMS,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비유풀이 공부예요. 우리나라에만 약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여러 교단이 있죠. 근데 우리 정통 교단에서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단들은 다른 교회 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교회만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 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시나요? 안 하시거든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주가 구원자. 즉 자기들의 교주가 계시받았다. 또는 재림했다. 아니면 그 교주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교주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띄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신천지인이 되고 나서 만 6년 동안 신천지에 있으면서 저는 제가 이만이라는 사람을 믿고 있다는 상상을 하지도 않았었어요. 똑같습니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만희를 믿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신천지들에게 있어서 이만희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라는 역할로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교리를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이에요. 왜? 이만희 교주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갖고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 찬송이에요. 제가 2004년도, 즉 2003년도에 신천지를 만나서 그때부터 6개월 과정을 끝내고 2004년도 3월 22일 날 제가 정식으로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만 6년, 즉 2010년도 1월 달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예배 과정은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아요. 그냥 찬양하고 말씀 옵니다. 근데 그때 찬양이 그냥 우리가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 절반하고 그다음에 신천지가 만든 찬송을 50% 불렀다면 지금은 절대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을 부르지 않는답니다. 오로지 이것만. 근데 이 내용이 보게 되면 이만희 교주를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이다, 그리스도다, 이긴 자다 라고 칭송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희 형부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사람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을 보혜사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나는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웠다. 즉 신천지에 있어서 이만희 교주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왜 나더러 사람을 우상화하느냐? 이게 저한테 이해가 안 됐던 거였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신천지를 다닐 때 남편이 몰랐었어요. 저는 신천지가 맞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딸이 대학교 3학년이 될 때 나오게 됐으니까 저희 남편이 6년 만에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럽니다. 여보, 왜 당신이 남들이 손가락질 하는 이상한 교회를 다녀야 돼? 이 얘기는 즉 남편이 이제 나의 정체를 알았구나. 이건 이제 큰 위험한 단계가 됐다. 이겁니다. 신천지에 항상 교육시키는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신천지 다닌다는 것을 가족이 알거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을 신천지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약을 먹이거나 마취를 시키거나 수갑을 채우거나 꽁꽁 묶어서 어떤 외딴 장소에다가 널 잡아놓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 감금해 놓고 네가 신천지 안 다니겠다는 교육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도 신천지 다닌다고 고집을 부리면 너를 정신병원에 가둔다. 이런 교육을 신천지에 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간증을 시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저를 정신병원에 가뒀는데 도망 나왔어요. 저희 남편이 저를 산속에 어떤 펜션에다 가둬놨는데 제가 몰래 맨발로 도망쳐 나왔어요.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 간증을 세워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가족에게 들키면 다 저렇게 잡혀가는가 보다.
이제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에게 들키고 나면 즉각 이제 신천지에다 보고하게 됩니다. 저 들켰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 저희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처음에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가보니까 신천지는 절대 나쁜 데가 아니야. 사람들은 신천지 가면 이혼당하고 학업 중단하고 직장 그만두고 재산 다 바치고 인생이 다 망가진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신천지는 절대 그런 데가 아니야. 저는 그런 줄 알았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하는 신천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신천지에 오신 이상 여러분들을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가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라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다 보고하니까 신천지가 진짜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믿었었어요. 많은 신천지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남편에게 들켰잖아요. 남편한테 막 열심히 신천지에 대한 변명을 했습니다. 남편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여보 잠깐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나서 이제 잠깐 가서 보고했습니다. 저 남편한테 들켰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신천지에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집사님 그러면 안 나간다고 얘기하시고 남편을 위장교회로 데려가세요. 그 위장교회란 건 뭐냐면요. 신천지가 만들어 놓은 가짜교회입니다. 간판은 정통교회 간판을 걸어요. 무슨 장로교회, 무슨 감리교회, 선교교회.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은 약 70% 이상은 신천지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신천지인지 모르고 오는 신천지인들의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주변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은 교회 있는데 한번 소개해 줄 테니까 교회 오자. 또는 가족들에게 나 이 교회 다니는 게 불만 너무 싫어. 나 다른 교회 다닐 거야 하면서 교회를 옮기면서 가게 하는 그런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가게 되면 분위기는 똑같아요. 근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뭔가 막 사랑이 넘치고 막 믿음이 막 사람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막 띄워요. 근데 이제 그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새신자 오게 되면 그 교회에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들어요. 그 과정이 신천지로 만들어가는 성경 공부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위장교인지 모르고 다니다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천지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저를 이제 핍박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위장교를 지령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요. 여보, 당신이 정말 그렇게 원하면 나 안 다닐게. 그 대신에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다가 정말 좋은 교회가 있으면 당신도 그 교회 나랑 같이 다녀야 돼. 이제 작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남편한테 또 두 번째 또 들켰어요. 제가 그 당시에 맡고 있었던 게 이제 구역장이 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 복음방 교사 맡고 있었고 신천지가 외부에다 만드는 가짜 문화센터 팀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활동을 당장 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또 들켰어요. 그 남편이 저한테 3개월 동안 당신이 가정인지 신천지 둘 중 하나 선택하라 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남편한테 했죠. 여보, 나는 가정도 포기하지 못하고 신천지도 포기하지 못해. 제발 나 신천지 다닐 수 있도록 당신이 좀 봐줘. 한 번만 봐줘.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던 게 여보 그러면 3년만 기다려줘 했어요. 제가 2009년도 10월 달에 남편한테 들켰거든요. 10월 말에 남편한테 들켰는데 그때 이만희 교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2년 안에 영생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건 이겁니다. 하늘 어딘가에 지금 하나님을 믿다가 순교당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14만 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 땅에 신천지 14만 명이 모여지게 되면 그 영혼들과 이 육체가 하나씩 결합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육체 영생 신일합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만희 교주가 2012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3년 유예 기간을 달라고 했던 거는 그때가 되면 저희 남편이 다 알 거다. 그때가 되면 나를 다 이해할 거다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3년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안 된대요. 당신이 알고 있는 신천지가
정말 맞는지 틀린지 한번 알아보자. 당신이 알아보고도 그래도 신천지가 맞다면 그때 신천지 가게 해주겠다. 근데 신천지는 절대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선악과라고 얘기해요. 상담을 받거나 주석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또는 원어 성경 같은 거 보게 되면 영이 죽는다. 즉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영이 죽는다 하지 않았느냐. 죽는다 하지 않았냐. 그것처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영이 죽는다.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들도 너 때문에 저주받는다.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놨었어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에게는 상담을 받는다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본다거나 원어 성경을 본다거나 주석을 본다는 것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상담 받아보자는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저는 나는 정말 이제부터 자다가 남편한테 마취돼서 잡혀갈 수 있겠구나. 길을 가다가 납치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두려움을 여러분들 상상 못할 겁니다. 굉장히 무서워서 밤에 잠을 자면서도요, 이게 자다 깨다 길을 가면서도 혹시 남편이 따라오나 계속 주변을 살펴가면서 제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신천지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천지의 믿음을 지키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신천지를 버리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도 저주받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신천지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그렇게 남편하고 막 싸우는데 그 상황들을 날마다 보고해요. 우리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랬더니 신천지 사람이 얘기합니다.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잠깐 이혼하시고 올인하세요. 어차피 2, 3년이 되게 되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남편이 신천지에 대해서 인정해 줄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 가정법원 앞에 가서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난 신천지 포기 못하니까 나와서 이혼합시다. 제가 정말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제 믿음을 지켜야지 나중에 내 가족도 내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혼하는 것은 잠깐 내가 인내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더 나아가 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저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남편에게 이제 들키면서부터 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집안에 목회자가 많죠. 남편에게 들켰죠. 남편에게 상담받으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때부터 제가 받았던 교육은 이겁니다. 1대1을 받아요. 집사님, 만약에 가족들이 집사님을 강제로 어딘가 끌고 가려고 한다. 차로 어디 끌려가게 되면 순간 핸들을 꺾어서 교통사고를 내라. 그 다음에 그것도 실패해서 어느 곳에 감금이 되게 되면 자일하건 뛰어내리건 병원에 실려가라. 그리고 남자 강사들이 전도사들이 상담하러 들어오니까 남자가 들어오면 옷 벗고 성추행당했다고 소리 질러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해들은 다 찢어버리고 부셔라. 때려라. 이건 죄가 아니다. 제가 이런 교육을 받았었어요. 저희 남편이 3개월 유예기를 주는데 제가 이제 2개월 좀 되고 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겁니다. 왜? 저는 저희 남편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내 남편도 신천지 데려가야 되는데 내가 남편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남편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여행을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가족여행 가서 한 번 더 깊게 얘기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이혼합시다. 제가 여행 가기 전날까지 신천지에서 못 가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들키고 나면 엄마가 주는 밥도 먹지 마라, 약 탔을 거다. 가족과 여행도 가지 마라, 여행 가다 잡혀갔다. 이런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행을 가자게도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여행을 제안했잖아요. 막 신천지에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난 내 남편을 한 번만 더 설득해 보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여행지에 갔더니 거기에 저희 부모님, 저희 형제들이 다 와서 무릎 꿇고 저한테 비는 겁니다. 한 번만 들어보자. 한 번만 알아보자. 네가 진짜를 믿고 있는 건지 속고 있는 건지 한 번만 알아보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때부터 나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건가.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과도가 있는 것을 들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뺏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벽에다 머리를 박아가면서 부모님한테 욕해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난 상담 절대로 안 받는다고.
부모님이 우시면서 제 손을 잡고 저희 아버님께서 그 당시에 막 내경색이 오셔가지고 말씀도 잘 못하실 때인데도요. 제 손을 잡고 둘째야 한 번만 알아보자. 한 번만 알아보자. 우시는데도 그 귀에 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사단이 나를 지금 저울질하는 거야.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제가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 딸아이가 아빠한테 그래요. 아빠, 엄마랑 나랑 상담 받을까 말까 상의 좀 해볼 테니까 잠깐 둘만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방에 이제 둘이서 얘기하는데 저희 딸아이가 갑자기 형광등 하나 빼더니 다 깨트려요. 그래서 엄마 빨리 조각 하나 숨겨 그러더라고요. 제가 놀래서 왜 그랬어요 했더니 자꾸 상담받으러 강요하면 엄마랑 나랑 손 묶고 해야 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그 교육까지는 안 받았었는데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난 이거까지 교육받고 왔어. 그래서 정말 저희 딸아이하고 저는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각을 하나 숨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가족들하고도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저희 딸하고 제가 손목에다가 유리조각을 대면서 상담받으러 강요하면 손목 그어버리겠습니다. 이럴 때 저희 가족들이 울면서 한 번만 알아보자 하면서 막 우는데요. 제 눈엔 들어오지 않았어요. 특히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육사 출신 군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제가 빠졌다는 거 알고 나서 상담소에 가서 다 상담을 받아보고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러더래요. 신천지에서 상담 받으라고 얘기하면 자해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자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해하지 않도록 살펴보세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랬대요. 우리 아내는 그 얘기만 들어도 신천지가 이상하구나 라고 깨닫고 나올 겁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자해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었대요. 근데 저하고 제 딸이 손목에다가 형광등 조각을 대면서 협박할 때 저희 남편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막 소리 질렀어요. 왜 울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여보 무서워. 당신하고 내 딸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 남편이 막 우는데 그게 저한테 들리지 않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우시는데 그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 이것이 시험이구나. 나 연단하는 거구나. 버텨나가야지. 제가 그렇게 저항을 하다가 가족들한테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 알았어. 3일만 내가 상담받고 내가 마음이 안 변하면 나 신천지 가도 돼.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서 제가 3시간 만에 이건 뭐지? 내가 속은 건가? 신천지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3시간 만에 딱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천지 가기 전에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다는 것도 몰랐었고요. 신천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믿음은 신천지가 보여준 거, 신천지가 들려준 거, 이것이 저의 신천지에 대한 믿음의 전부였어요. 저는 그것을 제가 다 확인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만희 교주가 계시받았다는 것을 난 직접 내가 다 확인해봤다. 신천지에 얘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런 사건들을 내가 그 현장에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다 난 확인했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조작됐다는 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신천지의 교재들만 가지고 다 확인했었어요. 신천지들 이럽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인데 이것이 1966년 한국에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루어졌다. 그것을 이만희 교주가 다 봤다. 특히 1980년에 이만희 교주가 계시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천지 교리가 세상에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신천지 교리는 신천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상에 조금 비유풀이가 나와 있는 거는 세상의 목회자들이 또는 이단 교주들이 신천지에 와서 배워가지고 써먹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1980년 이전에 세상에 없어야 될 이 교리가 다른 이단들 다 확인해 보니까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이단들이 예전부터 다 써먹던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계시받기 이전에 이단의 교주들이 그것도 이만희 교주가 경험했던 이단의 교주들이 예전부터 다 써먹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럼 이만희 교주가 계시받은 게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또 하나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이 예언인데 1966년부터 이루어진 사건이 있다. 그래서 실상이라고 얘기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들에게는 이 실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즉 이만희 교주가 자신을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다 보고 들었다.
그것도 성령님께서 다 일일이 날마다 확인시켜 줬다. 내가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다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있는 그 실상이라는 것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내가 책 먼저 받아먹고 편지했다 라고 하다가 아니야, 편지 먼저 하고 책 받아먹었어. 또 책 받아먹은 날짜가 바뀌고, 또 편지 보낸 날짜가 바뀌고, 또 편지를 보냈다 안 보냈다. 자기가 경험한 것까지도 자꾸 말이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뭐지? 근데 최근에 신천지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실상은 바뀔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만희와 신천지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바뀌어져 갔어요. 제가 3시간 만에 신천지가 아닌가 보다,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난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헌신할게요 했는데 나를, 또 내 딸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천지에 보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엉망 만들어버린 하나님, 난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 그랬습니다. 나 신천지 다니더라도, 나가더라도 교회 안 나간다. 또 하나는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신천지가 진짜라고 생각해서 사람들 전도했는데 그러면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저한테는 또 하나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할 때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을 신천지에 그냥 보냈다 생각하지 않는다. 신천지와 싸워야 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널 보내셨고, 네가 신천지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빼주셨다면 넌 지금부터 신천지와 싸우는데 목숨 바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저의 그 6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억울했고 아까웠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그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감사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감사하고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달라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저희 이제 개강하는 날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5분간만 눈을 감고 묵상을 하러 가시는데 그 제목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거였었어요.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요, 하나님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제 입에서 나온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나와요. 5분 동안 남들이 어떻게 보든 저희 상관없이 막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상담소에 문을 열고서 여기 믿어도 돼요? 하고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속다 보니까 상담소도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이 여기 가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소개했으면 여기는 그런데 의심할 때는 아니겠죠. 제가 이제 그분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 간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이 40 되는 남자분이었고요.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고 응답도 많이 받는 분이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이제 고민이 생겨서 기도원을 가셨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잘 알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셨대요. 그 응답을 받고 와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실까. 근데 하루는 그분 가게에 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집사님, 요즘 교회 함부로 옮기면 안 돼. 요즘 이상한 교회가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목사님 한번 소개해 줄 테니까 그분한테 조언을 받고 교회 옮겨.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한테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먼저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성경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옮겨라. 그래서 간 곳이 신천지 공부하는 장소였어요. 가서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와, 이게 기도 응답이었구나 생각했대요. 그래서 남들은 하루에 한 번만 가는데 자기는 하루에 2번씩 갔대요.
그렇게 2개월 동안 열심히 하다가 거기가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왔는데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신앙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것이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응답까지도 저는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사람들 못 믿을 것 같아요. 막 이분이 저를 만났는데 막 우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지금은 너무나 혼란스러울 거고 원망스러울 것 같고 신앙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회복이 되고 나면, 저처럼 회복이 되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더 잘 믿게 될 겁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상담소에 오셔서 하나씩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서 한 2개월 지나고 나니까 간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제서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상담소에서 하는 내용은 딱 이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종교 사기꾼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만희 교주의 신앙의 전력들을 다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결코 천국이 아닌 결국 종교 사기꾼 집단이라는 것을 다 확인시켜 줘요. 그래서 6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믿었던 신천지 교리가 성경과 얼마나 잘못됐는지 신천지에 대한 반증을 다 해주고 나서 거기에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돼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신천지 나오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신천지 갔다 왔다고 흉보면 어떻게 하지? 막 손가락질 할 것 같고. 그런데 빠졌던 제가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잘난 체 하다가 빠졌다고 남들이 뭐라고 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사람도 못 믿겠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경험하신 분들이 많건 적건 간에 우울증, 대인기피, 자괴감 이런 걸 다 겪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심을 시켜서 회복을 시켜서 이제 교회를 처음에 다 돌려보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회복이 돼서 교회를 가도 교회 정착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떤 경우는 교회 등록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기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 신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현재 작년만 해도요 약 2만 명 정도 들어갔어요. 1년에요. 현재 신천지가 전국에 지금 16만 명이 된다고 1월 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들처럼 상담받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서 교리가 틀리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또는 신천지 안에서 신천지 사람들의 비기독교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상담받고 나오지 않게 되면 이런 결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 이만희 사기꾼이야. 신천지 틀린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신천지가 잘 가르쳐. 신천지의 어떤 성경의 환상을 갖고 있어요. 성경 교리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가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신천지 교리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교리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신천지인들이 신천지를 만나다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교회는 다 썩었어. 그래서 신천지가 진짜야. 세상의 목회자들은 다 사건 목자야. 그래서 이만희만이 참 목자야라는 결론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만희가 잘못됐고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으면 다시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그들 머릿속에는 내가 갈 교회가 없고 내가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이제 회복을 시켜서 교회를 돌려보내도 이분들이 결국 신앙을 포기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끼리 그냥 마음 편하게 남의 시선 의식 안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2014년 12월 달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회복할 때까지 다니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12년 만에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한 5년 정도 됐을 때 아, 신천지가 아닌가 봐. 근데 내가 신천지 나가도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7년 정도를 그냥 있었대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이 나와서 다니는 교회가 있다 얘기를 듣고 나오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상담소마다 이분들한테 맞는 그 성경관에 대한 수정, 또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신천지식의 예배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나오고 나서 최근에는요 조선족들이 많았습니다. 상담하는 사람 중에. 제가 2004년도에 신천지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요 신천지의 교리의 추수밭은 예수교였습니다. 즉 초림때 예수님께서 씨 뿌리시고 가신 곳이 어디냐? 교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곳은 교회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 다닐 사람만 전도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추수밭이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나 다 돼요. 최근에 저희가 상담한 결과 50% 정도는요 무신앙이거나 뭐 불교이거나 다른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에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인문학적으로 그냥 처음에는 이제 심리 상담이나 뭐 이렇게 어떤 스포츠나 어떤 세미나나 이런 강좌를 통해서 처음에 사귀다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은 네가 교회 안 다니니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지만 성경은 그냥 종교서적이라고 보기보다는 2000년 동안 있어왔던 베스트셀러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배우고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너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성경을 놓고 토론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토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토론을 한다고 하다가 이제 성경 공부가 되는 것이 신천지 포섭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지금 대전에서 시위하고 계신 아버님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고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를 통해서 신천지에 빠진 걸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가지 마라 했더니 아이가 엄마 안 갈게요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은 안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다시 가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한테 상담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한번 상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셔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가 상담소에 가서 확인해 보자는 얘기를 듣는 순간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이 신천지에 찾아가서 내 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시위하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저녁에 이제 엄마 나 집에 갈게 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제가 상담을 받겠다는 각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부모님한테 저는 엄마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상담을 받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4일 동안 버티려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3일째 이 아이가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4일째 아침에 상담을 받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더니 화장실 가는 척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엄마가 놀래가지고 아이를 따라가는데 그 큰 대로선상에서 2번이나 넘어지고 애를 부르는데 아이가 넘어진 엄마를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지금 신천지 앞에다가 이제 신천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데 앞에 가서 시위하는 거거든요. 이 부모님이 지금 신천지 공부하는 장소 앞에 가서 여기는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곳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전화가 왔더래요. 엄마 나 집에 갈게 제발 시위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상담받는 조건으로 각서를 써주면 시위 안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경찰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 데리고 왔더라는 거죠. 이 아이가 지금 또 다시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천에 사시는 어머님이 상담을 받는데 그 엄마도 불교 신자예요. 교회는 그전에도 안 가봤던 분인데 대구로 보낸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학교를 그만둔 걸 엄마가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막 싸우다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부엌에 가서 부엌까지 갔다가 아들 옷 다 찢어버리고 아들 책 다 찢어버리고 아들 축구공 같은 거 다 찢어버렸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경찰서에 가서 우리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휘둘러서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았어요. 지금
신천지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심각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CBS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극소수고요. 그건 아주 강도가 약한 겁니다. 신천지 아이들이, 신천지 아내나 신천지 남편들이 하는 것들은요, 그보다 더 심각해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아내분이 칼도 휘둘러요. 어떤 데 죽인다고 목조 주려고 있어요. 왜? 신천지에 대해서 못 가게 한다고. 신천지에 대한 반대 행동을 한다고. 그들에게는 신천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내 가족 위한 거니까 라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지금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거에 대해서 그걸 견뎌가는 거예요.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갑니다. 이만희 교재가 뭐라고 했냐면, 모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살 수밖에 없는 하얀 거짓말이다. 그래서 모략은 죄가 아니다. 그래서 신천지들께는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져 가요. 그리고 신천지인들은 신천지가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가족이 빨리 전도해야 되고 나랑 친한 사람들이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대전에 살고 있지만 포항에 계신 분, 부산에 계신 분 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포섭하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신천지에 다 줘요. 이 사람이 요즘 뭐 하는지, 요즘 이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 가서 만나야 되는지, 이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포섭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현재 33년 됐어요. 33년 동안 성공과 실패를 해가면서 수없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대강하겠지가 아니에요. 이게 신천지가 여러분들 포섭하기 위한 공부하는 건데요. 이게 유형별 상담입니다. 박각인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분류합니다. 율법형, 목사형, 기도형, 은사형, 열심형, 사랑형, 집회형, 무신앙, 핑계형, 의심형, 인의형, 무지형, 지식형, 근심형, 미지근형, 시험형, 예언형, 교만형, 부자형, 또는 혈액형이 A형, B형, O형, A병. 이 혈액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 대해 분석을 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의심형입니다. 의심형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형들의 어떤 성향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의 본뜻을 오해하여 의심하고 걸림이 된다.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 경계심이 심하다. 이런 얘기하고요. 자기 교단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받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유도 멘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때는요.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 얘기합니다. 또는 말씀 받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말씀을 분별하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집사님, 비사님,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데 아버지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근데 요한복음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영생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영생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주니까 마치 성경적이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김씨 씨, 박씨, 사람의 씨, 짐승의 씨, 동물의 씨 뭐 이거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씨라는 게 나와 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자꾸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잘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지만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잘 모르기 때문에 집사님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주님 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집사님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 성화 속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잘생기시고 근엄하시고 금발에 막 어린 양을 알고 계신 풍채가 좋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니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연한 순 같고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실족하고 두렵다 할 정도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단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초림 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숨겨진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그처럼 오늘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성경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면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또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신천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에는 신천지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들이 어떤 말로 미혹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